금요밤 치유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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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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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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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물심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이루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목날 되어서 내 영혼에 목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빛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여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덮는 목소리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려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지신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하여서,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마음 하여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자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리. 우리 손 놓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 찬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금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하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간절한 소원의 여러 기도 제목들 긍휼히 여겨주사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능일이 11월 15일로 곧 다가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확인받는 자리이지만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시험 치는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1118 추수감사주일 새신자를 위한 새 생명 추청 해피데이 축제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도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도하면서 살지 못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전도하고자 결단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교회 각 기관 총회로 지킵니다. 죄인들을 불러 생명 주시고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기관의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임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북아에서 오신 홍영표 선교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결단하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찬양단과 오이 여전대의 특별 찬양을 받으시고 오이 여전대의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해 주실 홍영표 선교사님은 일찍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계속 공부하시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동북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요즘에 지금 동북아에서 계속 선교사들 추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또 문희영 선교사님도 추방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오시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저기 두바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홍영표 선교사님, 안은진 선교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어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분? 네, 저기 뒤에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신 분이에요. 네.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돈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모셔서 이번에 두바이로 떠나기 전에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이렇게 키가 작지 않은 데를 막 내려놓고 가셨는데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관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시를 굉장히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김의식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돼서 이런 귀한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그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1978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민을 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직장을 잡고 미국 중부의 오클라호마라는 그런 그 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엔지니어로 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중국으로 잠시 저를 출장을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이제 일을 접고 선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지난 12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이 종교 탄압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 지도자 되신 분들이 저희가 몇 번의 경고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오는 게 좋겠다. 괜히 더 있다가 더 큰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나와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기 발령 그런 대기 발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저희 그 단체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있습니다. 저희는 남침례교회, 미국의 남침례교회 출신인데요.
거기는 여기에 한국의 장로교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보수적인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남침내 교회 단체들이 이렇게 선교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IMB, 미국 남침내 선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직접 번역하면 국제 선교회인데 보통 미국 남침내 교회 선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2006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선교회는요, 1945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침내 교파라고 안 부르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컨벤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의 무슨 신학으로 우리가 뭉친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선교를 하자. 우리가 교회 하나하나가 선교를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그런 뜻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구가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9개 권역에서 3,667명 정도의 선교사를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선교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개 권역 중에서 저희는 동아시아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일본, 중국, 한국, 몽고 이런 나라에 이제 가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마태복음을 잠깐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저희가 선교 복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인가 이렇게 카카오톡이 와갖고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말씀은 무슨 말씀을 그냥 이렇게 당황스럽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정한 게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12년 동안에 얼만큼 일을 잘했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 말씀을 갖고 잘 마무리하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자 이런 말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저희가 12전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지금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또 여러분 마무리 하셔야 될 것이 있고 얼마 전이니까 또 입시생들이 또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6년간 배운 걸 마무리하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잘만 맞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제목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11제자,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한 사람이 누락됐죠. 아쉽지만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분은 잘 마무리를 못 짓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잘 짓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사명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제가 알기로 한국말로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느 책에 보니까 대위임령 이런 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대사명이라고 여기서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78년에 써놔서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산 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굉장히 옛날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좀 어색할지 모르시겠지만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대사명에 대해 절대적인 첫 번째 세 가지에 대해서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대사명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대사명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옛날에 제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암행어사 보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다 암행어사 말을 들어야 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 사진을 좀 꺼주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족한데. 이렇게 늙었는지 몰랐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자, 그 다음에 우리 전능자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대사명은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더욱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사명에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렇죠. 거기에 무슨 세례를 주고요. 사도님들이 또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사명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네들이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그 대사명의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대사명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큰 해를 입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럴 정도로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루건까지 편만하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루건까지는 약 한 3,000km가 더 넘습니다. 그런 거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역한 지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학자마다 다르지만 8년에서 10년 정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구는 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 됐고 그 당시에 전체 로마 인구는 한 6,5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그 지역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대부분 사람이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no place left.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가니까 그런 마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후자툴이라는 마을을 갔더니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가 얼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거의 우리 전도지라고 그러죠. 전도지를 딸딸 외워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부터 다 부활하신 것까지 다 외워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지방을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역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저 정도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절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저 불이 난 그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소방대원이에요. 그죠? 소방대원이고 여러분 혼자만 저 건물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 번째 1층에 한 150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이 들어가서 그분 한 분 한 분 구조해야 되는 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구조를 하고 있는데 1층에 가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여보세요 그러면서 5층에도 한 30명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빨리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를 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누가 오더니 10층에는 한 4명 정도 아직 갇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20층에는 2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명 제가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구조하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가 그것도 역부족인데 지금 또 5층에도 30명이 있다, 10층에도 4명이 있다.
20층에 두 명이 서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얘기를,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꼭 20층에 가야만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잘 안 들린다 하여간 정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설교는 잘 안 하고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를 하면은 물어보면 이제 우리 애들이 그 꼭대기층에 있든가, 우리 이제 부모님이 있든가, 제일 먼저 부모님을 얘기해 중국 분들은 부모님이 그 위층에 계시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뭐예요? 소방대장이 전화 걸어서 홍대원, 너 빨리 20층에 올라와서 2명 빨리 구해. 그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장이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대장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명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층도 아니고 5층도 아니고 10층도 아니고 20층에를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장 예수가 홍영표 너는 가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한테 중국을 가라 그러니까는 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10월에 저희가 중국 땅 낙양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기는 굉장히 젊어 보이죠. 머리도 하얗고 머리도 까맣고 하지. 그랬는데 하여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랬고 가장 좀 이렇게 섭섭한 점이 있다면 그때 저희 그 큰 딸애가 19살이고 저 그 아들,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사회 되신 제 아들이 17살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그때 내렸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단 직장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만 보니까 한 5년 후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이렇게 5년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5년 하면 우리 큰 딸애가 이제 그때 대학을 막 들어가요. 그때 우리 연년차인데요. 우리 폴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에. 고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폴한테 제가, 야, 너 공부 6년 할래? 5년 할래? 그랬더니 5년 한대 당연히 조금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면 얘 월반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월반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반을 시켰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둘 다 졸업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좀 후회가 돼요. 좀 내가 기다릴 걸, 내가 좀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항상 볼을 보다가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가장 저희가 떠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게 아이들이죠. 대학교에서 우리가 2006년도 8월에 딸은 이제 북쪽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아들은 남쪽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우리는 동쪽에 이제 우리 그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2달 동안 그 훈련을 받으러 동체를 갖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설방향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훈련을 받고 저희는 10월 달에 중국 낙양으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낙양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에 어떻게 알고 보면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옛날에 고도죠, 고도. 옛날 수도예요. 그러니까 9개의 왕국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사람들이 굉장히 심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반들이라고 볼 수, 양반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제 생각에는 방학 때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중국에 와서 같이 방학 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는 이제 2007년에 방문을 하고 3개월 후에 중국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중국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은 중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이제 어디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에 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확실히 잘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사명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사명의 핵심은 제자 삼기입니다. 대사명이 이렇게 한 문장인데요. 그 한 문장을 보면 거기에 주동사가
제자 삼아입니다. 제자 삼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할 때 제자 삼아가 주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분방을 가르쳐라 이런 거는 분사형이 ing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주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만드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함께는 어떤 거냐? 처음에 가서 전도해야죠. 가서 아버지 이제 전도하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믿자마자 금방 세례를 줬습니다. 그죠? 요새는 이제 많은 교회의 법이 달라져서 한 1년 기다렸다 하든가 시험을 보고 하든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죠? 그런 성경의 예가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주고 하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도했다는 얘기고 이제 전도해서 믿었을 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양육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왜 제자 양육을 합니까? 목표가 파송입니다. 파송.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파송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제사를 만드는 게 이게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의 목적은 파송, 그 다음에 또 제자를 만드니까 재생산,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강의 같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 뭐냐 물어보면 제자 만들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얼만큼 제자 만들기에 신경 이렇게 많이 힘을 쓰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2제자를 어느 정도 금방 뽑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저건 잘 안 보이는데 16개월 후에 12제자를 뽑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지만 그 중에 또 뽑고 기도하고 또 보고 훈련하고 하면서 16개월 후에 12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한 10개월 후에, 그 후에 한 10개월 후에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9장에서 10장 사이가 한 8개월 되는 것 같아요. 8개월 후에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부활 후에 이제 장기로 제자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중심 사역을 뭐냐 물어보면 제자 만들기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을 하신 건 제자 만들기가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치유가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자 만들기. 그래서 사도들 12제자들의 중심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거 제가 한 6개 뽑아놨는데 그 중에 그냥 제자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전 잘 안 보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중심 사역도 가만 보면 제자 만들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우리는 이제 이 원칙을 갖고
4세대 원칙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22 둘둘둘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 2장의 2절에 있다. 그래서 222 둘둘둘 뭐 이런 원칙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에 보면 4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네가는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한테 쓴 편지니까. 그 다음에 네개 들은 거. 네개는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한테 들은 거. 그런 디모데야, 네가 너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그래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4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자 훈련에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저기까지 일리크롬을 일리루쿰 한국말로 일리리곤이라고 아까 그랬나요? 일리리곤 예루살렘에서 일리리곤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리리콤 영어로인데 한국말로는 일리리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그 먼 지역을 짧은 시간에 한 10년 만에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도한테도 같은 말을 했죠. 디도가 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늙은 여자를 가리켰어. 늙은 여자, 그러니까 나이 든 아주머님들을 가리키고 또 젊은 여자들 그분들이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년마다 우리 보낸 에이전시에서 저희를 불러서 국내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시키면서 한 6개월 동안 일을 시키면서 이제 일하는데 와서 한 6개월 그래서 쉬고 이제 다시 들어갔더니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지역교회 리더 한 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저희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대체 얼마나 있을 거냐, 자기 낙양이라는 도시에 더 이상 얼마나 있을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년은 더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교회가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많이 되었으니까 자기 그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 훈련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2명씩 제자 훈련 저희가 시켰어요. 두 부부가 가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때는 그쪽 예배 보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저희 집에 불러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반은 성역 공부 같은 걸 하고 그분 성역 공부를 진짜 굉장히 잘 알아요. 딸딸 외워요, 거의. 근데 좀 체계화가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성역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반 시간은 그냥 라이프 온 라이프, 그러니까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나이 굉장히 너무 겸손하시잖아요. 평생을 설교하시던 그 할머님인데, 아주머님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해주셨어요. 뒤에 있는 좀 청년이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나가서 항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그 당시에 점조직,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근데 각 가정에서 모이든가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들이 싸니까 아파트 조그만 방을, 저게 아파트입니다. 네, 저런 방을 빌려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면은 거기다 앞에다 연탄불을 펴요. 그래서 연탄 냄새도 좀 나고 그랬는데 하여간 굉장히 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시간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 교회는 이제 한 교회인데 한 리더 안에 한 2,500명이 모입니다. 저기도. 근데 저런 조그만 데서 20-30명씩 모여갖고 전 그 도시에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 명 그때 해서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또 제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나중에 선교의 비전을 캐스팅했어요. 선교를 너희들이 대사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외를 나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국은 해외 나갈 필요 없다. 중국 안에도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소수민족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면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데려가서 지금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에서 가가 후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 보이는 두 부부가 이제 두 부부 다 믿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저러분 치우베이 쭈앙이라는 그런 민족인데 저기 특별 그 의상이 여자분들의 의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사가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전통 의상을 입으시면 프로페셔널 댄서들이에요. 돈을 받고 춤을 추는, 그러니까 파티마다 가서 춤추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저분을 초청해서 큰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랑 같이 단기를 간 그분의 저분들의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어떤 분이 막 울었어요. 근데 저 문화에서는 잔치집에 가서 울면 절대 안 된대요. 울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저분 남자 동생이 굉장히 화내고 막 나중에 막 그랬다는 얘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즐거운 자리에서 왜 우냐. 근데 감동이 돼서 울었는데 이제 몰랐으니 그분의 문화를 잘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파송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대사명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원한다. 그리고 대사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제자 삼기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명은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누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읽으실 때 그 점점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홍영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근데 저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말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룰루랄라 기쁘게 생활하고 그래서 한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죠. 문맥을 보면은 대사명 마지막 명령을 유언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가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에서 또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이 마무리니까 마무리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잘하자. 돌아서 마무리를 우리가 어떤 때 해요? 우리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바뀔 때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요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뭐 시험 때 또 아니면 연말 시간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마무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공간적으로 저희처럼 중국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왔잖아요. 공간적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마무리. 아까 조금 이따 나오겠군요. 인생의 마무리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할 때 우리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할 때 누구한테 어디를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간 위임할 때가 있겠죠. 또 위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거다. 우리와 같이 마무리 작업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무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게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5절에 위임하는 거죠. 디모데한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하고 그럴 때니까요.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고난을 받으며 그렇지만 전도사의 일을 계속해서 해라. 내 직무를 다 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평가하는 게 이제 7절, 8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평가하는 게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명령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마무리를 인생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당장에 이제 그런 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죽을 때 그래서 아멘 안 하시나.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바울이 아까는 자기 인생을 거의 마칠 때가 돼서 그렇게 이제 한 말씀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가 그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먼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장로들을 오려고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한테 위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운전하니까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추측으로는 배로 오면 좀 가까우니까 배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장로들한테 그런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면, 이러면서 위험하시는, 이렇게 위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많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다행히 우리는 이제 강제로 쫓겨난 게 아니라 저희 기구에서, 저희 그 단체에서, 네가 미리 나오는 게, 잡히기 전에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수송을 내갖고 우리가 이제 떠날 거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여러 곳에서 저희를 찾아보러 와 주셨어요. 그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제 저희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간 지 한 4년 동안은 전도, 제자훈련, 지도자 세우기, 교회 만들기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다가 나머지 8년은 지도자 양육, 선교 동원, 선교 훈련, 특히 선교 훈련을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한 8년간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한 2017년에는 다 합치니까 한 667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은 292명 정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2018년에 한 150명 정도는 저희가 훈련한 친구가 가서 자기가 딴 사람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사실 더 하죠. 우리는 해봐야 한 10명 이렇게 못 모여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데, 이분이 가서 훈련을 하면은 더 많이 해도 중국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말도 더 잘하고, 중국말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말 자체를 저보다 훨씬 잘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저희가 한 것 같은데, 오기 전까지 그 중에 한 반은 다 저희가 훈련시킨 분들이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 굉장히 마무리 지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좀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한 거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제가 한 번은 하남이란 지역, 하남하고 안회의 그 팀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어디 가서 좀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그 선교 동원 훈련하고 있었는데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한 8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걸렸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쪽 지역을 떠나서 중국 남쪽으로 저장성이라는 데로, 거기는 좀 개방이 돼 있다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에 한번 떠났고, 그 다음에 이번엔 저장성에서 이제 경찰들이 자꾸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떠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생겼을 때, 저희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 거의 많을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을 때 낳고, 2번째는 여기 보내는 교회, 샌딩 교회지만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저희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랬을 때, 딱 그때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역이 재밌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내가 진짜 이걸 목표로 하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같이 선교하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너희는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제자 마태복음 대사명을 택한 것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가 진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역 떠났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낙양이라는 옛날에서 해서 저희가 어떤 유치원 선생님들을 저희가 훈련한 적이 있어요. 선교 훈련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자기의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소수민족에 가서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 유치원에 가서 믿는 원장님이 계신 유치원에 가서 이제 저희가 유치원 선생들을 훈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이분들이 원래 황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수련회 방학이 됐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 동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호텔방입니다. 호텔방이 굉장히 좋죠. 근데 하여간 굉장히 좋은 데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여간 저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한테 또 훈련을 또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급하게 훈련하는 장면이고 저기 까만 옷 입은 분이 제 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6월 15일부터 6월 20일부터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선교 좀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가운데 이제 파란 옷 입는 우리 형제가 저렇게 보여도 굉장히 큰 그 단체의 그 캠퍼스 미니스터리니까 대학교 중국 전역에 있는 대학가들이 있는데 거기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마다 저분은 다 자기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은 키가 큰 분은 이제 훈련하신 분이에요. 그 단체에서 훈련하신 분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저희한테 이 분들이 그분들도 이제 대학교 그 캠퍼스 리더들인데 우리한테 보내서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3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3명을 저희가 이번에 훈련시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리더들부터 니네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못 볼 것 같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저희를 만나러 이렇게 와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교회를 부탁한 리더들이에요. 저분들이 물론 아직 중국이 때가 안 돼서 그 교회 탑 리더가 아직 여자분들이지만 그래도 항상 남자 리더가 오길 항상 기도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어요. 2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표를 샀는데 그 비행기를 놓쳤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잘 안 타시는 분이라서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시고 그냥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기차를 타고 20몇 시간을 타고 저희를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기 있는 3분이 저희 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세련돼 12년 만에 완전히 저렇게 세련돼 주셨어요. 옛날에 저런 옷 안 입고 사셨는데 그래서 하여간 저희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사시는. 근데 하여간 저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게 떠나게 된 걸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가운데 하얀 옷 입은 분들은 부부인데 저희 그 선교 동원 같이 하시는 분들 소주에 저희가 잠깐 살았는데 그때 아는 그런 부부인데 선교 동원에 굉장히 열정을 그래서 카이로스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이로스라는 그 선교 동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있고 그 양쪽으로 서신 분들은 조선족 분들인데 상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수건을 초록색 수건 매신 분이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이북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이북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북에서 무슨 뭐 정권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를 봐주는 분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거기서 다 뺏기고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북분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다 낳았었는데 다 놔두고 자기 혼자만 도망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고 곧 아마 지금 탄자니아에 선교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떠난다니까는 부랴부랴 와서 저희랑 좋은 시간을 갖고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사학제에서 떠나면서 마지막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이 훈련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경찰들이 찾아오고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저희가 잡히는 건 좋은데 저런 분들이 저희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분들이
굉장히 안전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꼭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또 안 할 수가 없었는 게 저 교회가 꽤 큰 그런 교회인데 한 번도 선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단기 선교를 팀을 대학생들을 보내는데 선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꼭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본 결과 정말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한 나흘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한 이틀만 하자 그래갖고 이틀로 줄여갖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저희가 했을 때 이제 서원한다고 그러나요?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2분 계셨는데 한 분이 저희가 벌떡 일어나서 갔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기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또 한 선교사도 자기는 언젠가 선교를 가겠다.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전도사진 중에서 제일 부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러 나왔는데 벤츠를 타고 나왔어요. 벤츠. 그래서 난 성도님 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 차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차래. 그래서 굉장히 아마 아버지가 부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하여간 그분이 사니까 선교를 간다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속적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 연희동입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가 show must go on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어머니가 탈북자고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그 중에서 태어난 그 자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이 많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1시간 정도는 성경 공부하고 1시간 정도는 지금 수 놓는 거죠. 수를 놓겠다고 그래서 같이 수 놓으면서 뭐 저런 식으로 하면 제자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무슨 신학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무슨 제자 훈련 책을 1, 2, 3 이렇게 떼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보고 생활을 나누고 얘기해주고 다시 서로 격려해주고 이게 제자 훈련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하는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한 장 찍어왔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치유 처음에 우리 그 당시에 며느리 될 안나가 교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치유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굉장히 아버님이 굉장히 그 용감하시구나. 그래서 저렇게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만들면 아픈 사람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못 고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한번 중국에 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은 자매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기를 이렇게 금방 가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그 대학교 영어 교수예요. 영어 교수인데 자기가 방학 동안에 아기를 낳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다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꼭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나를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애 낳았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여간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서 애를 낳았을 것 같아요? 못 낳았을 것 같아요? 예? 낳았어요? 예. 몰랐어요. 쌍둥이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또 울더라고. 왜냐하면 둘 다 남자인데 남자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키우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쌍둥이 낳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치유하는 교회 하면은 엄청나게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오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여간 치유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저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죠? 치유에 능력이 있어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능력 주신 자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죠. 건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나 최소한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각각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을 치유하고 또 그 치유하신 분이 또 다른 분들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 명령을 교회에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보면 계속해서 그 명령을 순종해왔죠. 이렇게 계속 순종해왔고,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한 거는 예수님 또 반드시 오십니다. 그죠?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50년 동안 뭘 하시겠어요? 마무리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마무리 작업 합니다. 물론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먼저 마무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 교회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보면 많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두 가지, 이렇게, 너는 그냥 쏘어. 그냥 그 정도, 잘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착하고, 무슨 종아?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로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그런 쪽이 돼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오셔서 너 진짜 수고 많았다. 치유교회야 너희들, 치유하는 교회야 너희들 참 치유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 고난에 동참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치유한 사람들과 또 그분이 또 치유한 다른 분들과 다 같이 또 저희와 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같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집사람이 찍은 건데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버스 정거장에서 찍은 거예요. 우린 처음 갔을 때부터 저건 항상 중국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저기서 이제 몇 개 들고 버스 타서 버스 안에서 먹으면서 오고 이제 그런 저겁니다. 저거를 왜 찍어서 이제 하여간 저거는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앞으로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다시 가서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 거기 있으면은 불량 음식 잘 안 먹었는데 떠나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기 그런 마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아까 사도 바울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감옥에서, 로마에서 나와서 다시 에베소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저희가 다시 중국을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가 그 사역지를 말씀해 주셔서 확실치는 않지만, 두바이라는 거를 저희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당신들은 거기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속해서 그 새 사역지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들어갈 때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거기에서 큰일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육신의 건강, 우리 그 집사람은 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인데 집사람의 저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저희 12년 한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또 여기 있는 귀중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바라옵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저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치유하고 또 제자 만드는데 저희 모든 것을 쓸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그런 순종함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저희에게 착하고 부지런한 종하고 큰 좋은 칭찬을 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의 말씀하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만나게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원자를 쓰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시오 나를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시오 나를 주시오 나를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나를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나를 주시오 아버지 나의 자만의 주시오 주님의 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먹는 주여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양가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왼쪽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나는 주님의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아버지 함께 예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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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느 분들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용가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여 아버지 함께 예수를 주님을 함께 예수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정을 주님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항저우 집분자를 위해서,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과 고통에 쌓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새 몸으로 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 이 땅 위에 주의 교회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낼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하승은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흥이여 전금의 지연의 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그 흥이여 다시 오라. 선교사를 서원하여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즐겁게를 배우며 다시 한번 모두와 함께 일어나자. 오예 이 땅의 불이여 천국의 질려의 불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불이여 다시 오라. 오해 이 땅의 불이여 천국의 질려의 불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불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와 인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끝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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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자적으로 주시고 정신들 하나님을 대하고 국민을 살리시고 주의 역사여 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국민을 위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모든 문제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선교적 사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실 수 있는 믿음과 열심과 또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참으로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능치 못하시니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서 다 청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수험생 자녀들,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험 칠 때까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늘 보좌에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적인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들 믿음의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18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잃어버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며 전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번에 참으로 해피데이 축제 때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남한 땅부터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북미 정상회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앞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을 부어주시며 또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나누신 참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홍영표, 안은진 선교사님 네 분 앞으로의 모든 선교사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가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굳지 못한 간구를 할지라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은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의 모든 기도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 축복하심이 연말을 맞아서 우리 인생에 잘 마무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나라 민족과 또한 열방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신 홍영표, 안은진 선교사님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째 통성 뜨겁게 기도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